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게 참 복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은혜 생활에서 은혜 받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8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나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말은 그리스 지방이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 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 모금 운동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주체가 돼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돕는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모금한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을 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장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같이 이제 교회 대표들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겨지게 됐는데 그것을 낱낱이 얘기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 뒤에 보면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다 내놓게 되니까 그게 보충이 됐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그걸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본문 28절 뒤를 보면 너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금한 것을 전달하고는 너에게로 로마에게 둘렀다가 서바나 땅끝까지, 그 당시 서바나가 땅끝이니까요.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땅끝까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인들은 반기지만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시로 알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심하게 핍박을 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는 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2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는 대로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전도를 하는데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 또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사님을 붙들고 전도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사 양반이 아주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상승이 돼가지고 오늘도 또 전도해서 한 분을 내가 또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겠구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릴 때 요금을 내니까 이 기사 양반이 요금을 안 받더래요. 이 양반이 은혜를 받으니까 요금도 안 받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또 요금을 드리려니까 기웃 안 받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차에서 내리는데 기사 양반이 그러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성도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에 이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때 항상 예수님 통해 은혜 받은 거, 그 충만한 거를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강팍한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얘기도 많고 또 세상적 할 일 때문에 그거 다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통해 은혜 많이 받고요. 그리고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통해 은혜 받은 거, 그거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걸 느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따라 나섰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나오고, 그 말씀 하나에 어떻게 따라 나섰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거야.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게 진리가, 이런 걸 느끼니까 선뜻 따라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은혜가 온 거요. 성령의 감도로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게 나면 그냥 은혜가 오고 막 나를 구원한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일이 다 순탄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난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히는 일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이런 승리가 어딨냐 이거요.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들, 이런 축복을 받고 사람들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계룡장로교회 여러분들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 충만한 걸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확 밝혀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그 소망이 뭔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소망이 뭘까를 우리 영적인 눈이 밝혀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기업을 갖는데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게 뭐냐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은 무엇인지 알기를 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이 뭐냐? 이런 기업의 영광이 뭔지도 충만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 교인들한테 권해요. 너희 기도에 로마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나와 힘을 가져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힘껏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여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내요. 그 다음에 도고와 감사함으로 하되 그래서 이 도고라는 마음이 나와요. 도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자.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본문 31절 앞에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모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순종하지 않는데 무엇을 받게 하고 건져. 유대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순종하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데 거기서 건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뒤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더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훈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깨우쳤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라고 말려.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안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해요. 그러나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그리고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요, 그 모금한 연보들, 헌금들은 예루살렘께 전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막 돌로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쳐서 죽이려고 난리가 나니까 오히려 로마의 그 주둔한 군대의 천부장, 지금 말하면 군대라면
대대장급에 되는 분이 놀래가지고 소란하니까 얼른 사도 바울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 감옥에 집어넣은 것보다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보호차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보호차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말입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데모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가이사라 감옥으로 이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독 관저가 있으니까 글로 가이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모였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 암살하자 이거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암살해서 죽여야 된다.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을 했대, 결의를 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악한 감정으로 분노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일부 예배 때는 목소리가 좀 컸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못 죽였지. 그걸 알고는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빼돌려요. 그래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내 궁금한 게 있어. 이 양반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죽었게요, 살았게? 죽지 않은 것 같긴도 한데 말이에요. 이 양반들 은근히 이상한 소리를 했네, 그런 거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알 것 같아. 근데 이 궁금해서 하늘나라 물어보려고 그래. 그 사람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서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1절 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제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는데, 그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받을 만하게 되게. 아니 그러면 어려운데 도와주면 고맙다 받겠는데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금이 어디서 모금이 됐느냐? 이방인들에게 모금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통해 모금이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거부 반응이 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섬기는 일들이 좀 순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이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13절 뒤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인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후원금을 받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 도움을 받고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대표죠. 이방인 교회 대표인데, 바로 이방인 교회로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지게 됐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 기도했더니 순탄하게 잘 됐어요.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어디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겠다. 너희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잘 만나서 쉬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로마 가는 게 순탄치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감옥 갔으니, 아니 죄수가 언제 갔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자기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바람에 로마 시민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되는 바람에 말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병들의 보호 속에서 로마로 가게 돼. 자기는 가고자 하고 기도를 했고 로마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가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죄인 돼가지고 로마 병정들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로마로 가게. 그래서 이런 은혜가 말이요. 사도행전 28장 14절 뒤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로마로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래서 교회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아주 마중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소식이 금방 전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입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돼서 이렇게 마중이 나왔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거 보니 기쁘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수로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죄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 때문에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감옥에 집어주는 알고 사도 바울에게 세를 얻어라 그랬어요. 세방을 얻어라 해서 세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고 이런 걸 자유롭게 하고 만나면 같이 얘기도 하고 예수님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회를 줘서 단 그 집에서는 나가지 마라. 가택연금만 시켰지 모든 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어요. 이태 동안 그렇게 로마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바나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본인은 그런 소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망대로 될 줄로 믿고 서바나까지도 우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시되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고 또 복음 전한 일에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32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기도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케 하시고 주님 기뻐 가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